했는데 그때는요 십자가만 딱 꼽아놔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던 때니까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단이 막 창원의 공단이 막 형성될 때였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릇만 딱 준비해 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는 때였으니까 12년 내 500명 보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스피아로 지휘를 시작해가지고 500명 되는 교회의 메인 찬양대, 그렇죠? 메인 찬양대. 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메인 찬양대입니까? 낮예배 찬양. 그 이제 메인 찬양대 12년 동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어느 대학에서 전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전공은 무슨 놈의 전공? 안 했는데 뭐. 그런데 그 12년 동안 좀 아주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또 최고의 찬양대를 추구하면서 전공자를 뺨치는 찬양대로 만들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4살부터 35살, 36살까지 그렇게 젊었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리 안 되는 것 같지, 그죠?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신앙이 미숙하던 때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 말은 다른 부서와 부딪혀가며 오직 찬양대 입장에서 집중해서 밀고 나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다른 부서하고 부딪히면 뭐하고 부딪혔을까요? 중소교회 찬양대 뭐하고 부딪힙니까? 중소교회 찬양대는 일꾼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조금 헌신되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겹치는 부서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그죠? 찬양대 연습 시간에 꼭 주일학교 교사 회의한다고 빠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그 담당 교역자하고 부딪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못 가게 해버리고 교사회 한다는데 못 가지마 연습해야 돼 가지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집사였으니까 11조 많이는 안 내지만 11조 내는 집사고 주일학교 교역자는 사례받는 교역자고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11조 내는 집사가 힘이 세지 뭐. 그래가지고 교역자님을 조금 힘들게 한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잘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고집이 셌고 교만했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었다는 겁니다. 물론 음과 양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찬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찬양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2살 먹은 아이가 노래를 재롱 부린다고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발음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멜로디 박자 다 놓치고 쭝얼쭝얼 하겠죠. 그거 듣기 싫습니까?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광을 받으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정적으로 찬양대를 12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공자를 뺨치는 찬양대 만들자 이렇게 막 사람들은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10시 반까지 붙잡아 놓고 집에 안 보내고 부부싸움하게 만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할렐루야를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반주자도 악보 없이 반주하고 모든 대원들이 악보 없이 노래하고 지휘자도 악보 없이 지휘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시켰겠습니까? 아멘송 이거는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가사가 없는 거를 외워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외워서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런대로 괜찮은 찬양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말캉 자기 생각이지 뭐. 그런데 반성을 해보니까 영성 깊은 찬양대는 만들지 못했다. 영성 깊은 찬양대는 만들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어른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찬양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찬양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것이 세 가지로 시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말씀이죠. 두 가지 있지요. 물론 찬양은 즐거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백성이 왜 즐겁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노래가 설렁설렁 흥얼흥얼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 그게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오직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성 노예일 뿐입니다. 사실 진짜로 그래요. 왕은요, 고대 나라의 왕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고대 나라의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당군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대 나라의 왕, 로마의 황제도 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황제, 왕은 신을 대리해서 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노예로 부리는 소모품.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신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신을 위해서 건축물도 짓고, 신을 위해서 노동도 하고, 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소모품이에요. 그게 신을 이용한 인간 세상이지요. 독재 사회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왕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잔치를 당신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스스로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 비루한 처지에 빠져버린 우리를 이 영광의 잔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잔치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2절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도 즐거워하며고 그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2절에 즐거워함이 2번 있잖아요. 한글은 즐거워함이 2번인데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앞에 즐거워함은 잔치에서 즐거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뒤에 즐거워함은 과거, 현재, 미래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에 대해서 기뻐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한글은 똑같지만 원래 히브리 말이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잔치를 다 만들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즐겁다, 이런 얘기예요. 잔치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즐거운 것은 뭐 때문에 즐거운 것이냐 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같은 왕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즐겁다,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같은 왕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즐겁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한없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막강한 왕의 군사와 힘이 없는 왕의 군사는요, 똑같은 한 사람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왕의 군사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왕의 군사는요, 비루합니다. 능력도 없고 뭐 전쟁에서 힘도 없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자 하면 조금 뭐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막강한 나라, 뭐 세계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 미국이나 중국의 군인들은요, 자존감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에 기대어서, 그런 나라의 힘을 빌려서 기대어서 사는 나라의 군인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자존감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대장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군대니까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일당백 이런 건 뭐 그냥 뭐 게임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인간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백전백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싹 정리해 버리시니까 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기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왕이니까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여기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 말이 계속 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즐거움도 나오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찬양이 있고, 뭐 계속 똑같은 말, 찬양하다, 노래하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한글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입니다. 말을 붙일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찬양한다, 노래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 원어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예요. 다 다른 단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요 노래는 그냥 노래로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회중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설교할 때 히브리 말 발음하지 말라고 설교학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쉬르, 테힐라, 할랄, 라난, 자마르 다 달라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라,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야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노래하며 자랑하라. 그리고 또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적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 노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호의 소리를 지르다. 이게 노래하다라는 뜻이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 그분의 명성과 영광에 감동하여 그분의 영에, 성령에 취하여 미친 듯이 기뻐하며 노래하다, 이런 말이에요. 발짝발짝 뛰면서 미친 듯이 기뻐하며 노래하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며, 이 찬양은 자마를, 그래서 악기를 연주함으로 찬양하다, 악기로 찬양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의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노래로, 합창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함으로 인생의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표현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인데 아주 다양하게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춤추며 찬양하는 거 뭐 생각이 납니까? 춤추며 생각하는, 춤을 막 추면서 미친 듯이 즐겁게 찬양하다가 바지가 홀라당 내려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바지가 홀라당 내려간 것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머리도 없이 말이지, 저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망가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혼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 바로 내 왕이고, 이렇게 친근한 왕, 나를 노예로 부리는 왕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공짜로 와서 먹어, 이렇게 해주시는 친근한 왕이니까, 그 왕이 내 대장이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찬양의 중심에 노래하는 내가 있으면은 안 되지. 내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찬양 못 합니다. 노래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의 중심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오면서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왕의 채통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왕이 대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내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기는가? 찬양하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면 좋지만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기쁨으로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교회 문턱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 형상이 특권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더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자녀와 같은 친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 죽는 값이 죄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죽은 존재입니다. 망한 존재, 저주와 멸망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와 망함, 죽음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갚아주시고 물과 피 다 쏟은 그것으로 우리를 싹 덮어주시고 다른 거 안 보시고 그 보혈만 보시고 됐다, 합격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경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딱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딱 박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전쟁에서 항복한 왕은 전쟁에서 이긴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겼으면 이제 이긴 왕이 그 항복한 왕의 왕자리에 딱 앉으면은 항복한 왕은 그 마당에 딱 엎드려서 머리를 꿍꿍 땅에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마에 피나더라, 그렇게. 그게 복종하는 표시이지요. 찬양, 예배는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내가 예배에 무슨 유익을 얻고 그러기 이전에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쿵쿵 박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당신만 위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경배이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이마 땅에 대고 왕이신 주님을 칭송하는 그 백성을 이렇게 세워서 영화로운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페, 아맹어사 마페. 아맹어사는요, 그냥 신입 공무원일 뿐입니다. 신입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맹어사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딱 오늘 합격한 신입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패를 떡 지어주면 이제 관청에 가가지고 4급, 상급도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4급, 상급 여기 딱 보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혹시 계십니까? 5급과 4급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4급 못 달고 은퇴하는 사람은 쎄 비릿습니다. 저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쎄 비릿습니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흔합니다. 많습니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5급 고시 안 보고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9급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5급도 못 달고 6급에서 은퇴하시는 분이 쎄비릿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4급, 3급이 쩌르락. 왜 그렇습니까? 그 마패가 임금님의 이름이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패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지 만물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래서 참 예배자, 참 찬양하는 자는 축복하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 그것이 마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복을 내가 축복했는데 이 집사 복받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할 복받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은 부메랑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합당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축복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저주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행편없는 사람한테도 막 축복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좋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 축복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게 권세가 있다.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듣게 되어 있다. 천사도 납작 엎드려 순종하게 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들도 예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려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영적으로.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씀 그대로 들고 누구 죽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그래서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군대 삼아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삼아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봉왕으로 삼아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찬양대 아닌 우리들은 뭐냐? 찬양은 곧 뭡니까? 찬양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곡조 안 붙이고 기도하면 그것도 찬양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흐뭇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찬양대 아닌 분의 예배도 똑같이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하며 위대하신 신의 소모품 노예에 불과한 우리들이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교만함과 배반함,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의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가마떼기인 줄 아는가 봐. 이래봬도 내가 나다.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시고 뭐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만 보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보좌의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이 잔치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마지막 결론,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일 어르신 찬양대 같은데, 그렇죠? 이쪽에 파란 옷 입으신 제일 어르신 찬양대 같은데, 어르신 찬양대는 몇 살까지 하고 몇 살에 은퇴합니까? 네? 그렇지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뭐 호흡이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고 거기서 찬양하면 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오늘도 위대하신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그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왕궁 중복의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사랑. PPT 누가 합니까? 가사 좀 만들어서 띄워요. 예. 한번 같이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